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과 이상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빠진 일,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헛되다는 거죠. 즉,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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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텅 비어있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거짓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없이 홀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 쓸모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많은 순간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책들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세상 사람도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최선, 하나님 없는 수고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보면 집을 세운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창업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고 창업하는 걸 말해요. 성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하는 건 뭐예요?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창업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그걸 위해 애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성장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고 지켜지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일을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거기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일은요, 죄의 결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 그냥 놀고 먹고 흥청거리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의 모습은요, 그냥 놀고 먹고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 아담에게 뭘 하게 하셨냐? 경작하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도 일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일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년에도 정부에서 다 일할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나는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애들 길거리 이렇게 횡단보도 없는 데에서 신호등 없는 데서 애들 이렇게 건너가고 수신호 해주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80 넘는 분들. 여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본, 제가 이렇게 갈 때 보면 거기 할머니들 이렇게 와서 다 청소, 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 우리는요,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 이거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을 함께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못하실 거리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돼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해. 내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 교회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러지, 저 없으면 교회 어려울걸요? 힘들걸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 나도 옛날에 그 부목사 있을 때 그런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함께 나랑 동역하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우리로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여러분 동참하는 사람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우리가 집안일 할 때 자녀들이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들이 도와주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긴 된대. 애가 똑똑해서. 우리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 더 망쳐. 애들 뭐 도와준다 그러면서 더 신경 쓰이고. 애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면 1,000원씩 주셨어요. 근데 꼬맹이 때 내가 구두 닦는 게 뭐 잘 닦겠어. 근데 구두를 닦아도 아버지가 수고했다. 잘 닦았네? 그러면 1,000원을 탁 기쁜 거야. 또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이나 책을 읽어서 감상문을 써가면 아버지가 또 1,000원씩 주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함께함을 통해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을 동참시킬 때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보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길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군대 가면 불침번이라고 있어요. 불침번. 1시간씩 2명씩 경계 근무 쓰는 건데 그 불침번이 있어서 모든 그 소대의 군인들이 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지 모르냐, 우리 주님은 주무지 않고 하나님을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의 신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The Theology of Sleep, 잠의 신학이라는 건데 좀 말이 생소하죠. 잠의 신학이라는 말이. 이 잠의 신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존 메가더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잠의 신학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평생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내면의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박을 신앙으로 풀어내기 위한 고뇌가 바로 자매 신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자매 신학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4장 2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걸로 책 한 권을 쓰셨어요. 대단하죠. 네?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매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요,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르지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놀라운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여러분 불면증으로 못 자는 사람,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면증으로 수면제 먹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왜 잠이 안 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최초로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그럼? 원래는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은 후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뒀어요. 죽이기 위해서. 이제 죽을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자기가 언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베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는데 나랑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이 지금 사형당했어. 그 다음은 나야.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이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하잖아. 갑자기 밥 먹다 부르면 어떡할까?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잠을 깊이 자고 있든지 천사가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탕 쳐서 발깨지라고. 야, 좀 일어나. 지금 이렇게 잘 때냐? 천사가 도리어 그러는. 야, 저는 그렇게 감동합니다. 어떻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절대적인 베드로의 평강이 있으나.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응?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에게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맡겨야죠.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다 맡기고 목사님 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요. 요 두 가지만 빼고요. 여러분이 못 맡기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다 맡길 것 같은데 못 맡기는 게 뭐냐면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못 맡겨. 참 신기해. 자기 일에. 또 하나는 뭐냐? 자녀 일에 대해서는 맡기지 못해. 자녀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 그 보면 기도할 때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것까지 좋아.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너무나 좋아. 그건 잘해.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를 풀어냈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저 믿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요. 다시 문제를 다 싸가지고 이제 간다. 탁 지고 나서 또 문제는 이걸 반복하고 있어. 우리가 남에게 조언하는 건 그 말은 잘해. 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 근데 그게 자기 일이 되면 어때요? 못 맡겨,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자녀들 못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 나도 믿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못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건 어떻게 다 맡기냐. 군대 간 자녀에게 훈련소 소대장이랑 중대장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좀 빼달래. 너무 약하니까 우리 아이는 훈련소 빼주세요. 우리 아이 몸은 약한데 우리 아이 밥은 잘 먹고 있습니까? 개인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아이가 약 먹을 시간인데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해 달래. 난 진짜 이거 듣고 소대장이 훈련소 약 먹인 것까지 너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헬로콥터 맘, 캥거루 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일보가 국내 100대 기업 소속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0명 중에 35%인 14명이 본인이나 동료가 직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너무 부서가 힘들다 그런다. 좀 부서 좀 바꿔 이동해달라. 또 너무 복장 규정이 엄격한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복장 규정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이런 걸 전화하는 부모들이 있어. 또 어떤 부모는 우리 애는 회식에서 좀 빼달래. 우리 애들은 같이 먹는 걸 먹으면 체한다고. 얘는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거면 체한다고. 또 어떤 부모는 애가 술을 그렇게 회식 때 먹이냐. 그렇게 많이 먹여서 그 다음날 애가 못 일어나지 않냐. 이거 회사 때문에 그런 거다. 애 월차내 휴무로 하루 쉬게 해달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부모들이 그래요. 왜? 맡기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해야 돼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 맡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돼. 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며. 내 목숨이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었어요.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임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맡기세요. 제발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맨날 실패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는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어요. 또 5절에는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가치를 영적 전쟁의 영적 전투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요,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는 어때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런 교회들은. 그 유치아동부가 많아요. 많이 나요. 또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목사님 저 어떻게 이제 애 낳아요? 저는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요. 영적 자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젊은 부부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돈도 많이 모은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설교는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지. 애기 낳으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사는 것이 내 방식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애가 커지냐? 내가 유치원 보냈으니까 초등학교는 여기 보내고 중학교 여기 이렇게 할 거야. 이거대로 되지 않아.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책 없는 것 같아도요. 나 놓으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막 9남매 10남매 뭔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 쫙 주는. 어떻게 키우나 그래도 그때는 진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웠잖아. 근데도 보면 하나같이 다 키워놓으셔. 특별히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은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희한해. 하나님이 선교 오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도 자녀들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 참 신기해. 제가 강명관 선교사님도 브라질 아마존에서 바나와족이 100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들에게 20년 동안 그곳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신 귀한 사역자야. 소명이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었죠. 그거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분도 보면 자녀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데 있어도 자녀들이 다 예일대 가고 허버드대 갔어. 왜? 예일과 허버드는 에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걔네들이 에세이를 썼는데 교수들이 너무나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다 애들을 남자 여자 다 하버드대 예일대. 여러분 돈 있다고 예일대 허버드대 들어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 그건 불가능해. 얼마나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몽골 선교사 보세요. 몽골 선교사님 악동 뮤지션 걔네들은 몽골에서 국제학교 보낼 학비가 없어서 홈스쿨링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홈스쿨링 하니까 어때요? 자기들끼리 놀면서 띵가띵가 손해가 발달하는 거예요. 손해가. 창조적인 이 손해가 그래서 기발한 알 수 없는 재능들이 막 키워지는 거예요. 손해를 통해서. 애들이 얼마나 지금 잘 됐어요. 악동 뮤지션. 선교사 자녀 안 될 것 같고 정말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세를요 요게벳이 키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응? 여러분 너무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들 반드시 이기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말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스승을 많이 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 어머니 영적 부모를 많이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뭔 그렇게 스승이 많은지 1만 스승이 있다 그래.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는 내 영적 아들이다. 너희는 내 영적 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청하시면 함께 이런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쓰고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0